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를 보호하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권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은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집사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잠시 지난주 했던 설교를 잠시만 좀 정리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사직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들의 직무였던 구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를 보고 우리는 이 교회가 굉장히 구제사역을 중요시 여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고, 그 여러 곳에서 이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말씀을 공부하고 모이면 구제하고 했던 것이 거의 일상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구제사역을 중요시했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 구제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과 누리는 것과 실현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과 이 물질 우리가 너무 궁핍하는 것과도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제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일들이 이제 구제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힘써 구제사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봤었을 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막 재산 굉장한 많은 부분들을 내어서 팔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했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거의 우리가 봤었을 때는 유토피아와 유사한 이런 삶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들은 이렇게 살아갔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들은 교회의 존재됨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에베소서에 보면 한 몸, 한 세 사람, 한 가족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이 초대교회는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믿고 지키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 한 몸임을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런 초월적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사실은 믿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암만 이렇게 막 내가 가르치고 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꽝인 거예요, 꽝.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6장으로 바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6장 1절과 7절에서 이러한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구제는 규모가 작았을 때는 누가 담당했냐면 사도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구제들을 담당했고
그래서 이제 매일 가르치고 또 틈만 나면 구제하는 일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어졌죠. 그러면서 가르치기도 벅찬데 또 뭐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구제도 너무 이제 그래서 사도들이 너무 과도한 사역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했죠. 발생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매일의 구제에서 누가 빠졌던 거예요? 헬라파 가부들이 이제 빠졌고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자기의 그 디아스포라 출신들의 교회 성도들이 봐보니까 누구만 자꾸 빠지는 거예요. 헬라파 가부들만 자꾸 빠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넣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파 성도들이 와서 이거 이렇게 지금 죄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이제 사도들의 과도한 사역 때문임을 알고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 구제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기로 한 겁니까? 집사 직분에게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구제를 전담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직분이 분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들을 세워서 7명을 세워서 이제 이 일들을 담당하게 하므로 이제 교회는 더욱 성령 충만하고 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집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직분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자로 세워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정리했고요. 아이고. 이제는 오늘 신자를 보호하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정리하는 부분을 유튜브에서 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자, 오늘은요, 이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인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20절, 비교적 저는 좀 긴 절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되게 짧게 잡았는데, 먼저 15절과 16절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5절과 16절을 보면, 회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권고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16절을 혜원 자매가 좀 읽어 주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는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우리는 이 권징을 교회에서 잘못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은 막 벌을 줘가지고 막 권성징악 이런 것처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권징은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징의 목적은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권징이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본문 안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4절을 볼까요? 그 앞절 12절과 14절 선배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 자, 문맥적으로 보면요. 12절과 14절은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절과 20절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적으로 봐도 이 권징의 목적은 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형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15절을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대상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죄를 범했었을 때 직접적으로 내가 해를 입었을 경우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서 봤을 때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둘 다 해당합니다. 내게 해를 입힐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도, 보았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내게 해를 입히거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른 사본에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 다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해를 입었을 경우도 권징에 해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봤을 때도 권징에 해당합니다. 너무 좀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행했었을 때 권징에 해당하는 권징에 해당하는 것을 행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한마디 조금 말실수했어. 너 권징? 말실수, 너 권징?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권징에 해당하는 죄인가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권징의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의도하지 않은 말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실수로 했어. 그때는 빨리 사과를 하고 한 거죠? 그냥 서로 용서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까지 이제 권징을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또 기질적으로 좀 흠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기질적으로 가끔씩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사소한 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권징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권징에 해당하는 죄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이제 이건 어디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나, 그러나 저는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의도성을 가지고, 근데 그 의도가 악한 악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단순히 이제 한마디 말이 아니라 악의적이고 또 의도성을 가지면서 반복적으로, 그런데 뭘 깰 때? 교회의 4대 속성을 깰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러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가? 근데 단순한 이게
의문이 아니라 뭐 한 거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삼위일체를 뭐 부정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게 의도적으로 막 악한 의도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든지 교회 통일성을 깨는 거죠. 앞의 경우는 사도성을 깨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의도적으로 악의성을 가지고 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권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넘었는데 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개인적인 권징에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형제를 우리가 보거든 개별적으로 찾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었던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어쨌든 이것이 4대 속성을 깨고 지속적이며 악의성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권징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개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죠. 권징은 징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문맥에서도 살펴봤지만 권징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과 함께 우르르 몰려가서 너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돌이키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자기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개 재판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민재판화 돼버리니까 그렇게 여러 사람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성경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야 된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권고와 또 회개의 촉구의 과정은 몇 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했는데 안 하네? 다음 두세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권면을 하고 회개하도록 촉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잘못, 자기가 잘못이라고 정말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을 누군가 지적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팔쩍 뜁니다. 내가 왜? 왜냐하면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자존심도 상하는 데다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거나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생각할 시간들을 주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서, 그래서 그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좀 시간도 주고 이렇게 좀 회개할 수 있는 좀 출구를 출구라고 해야 될까요?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출구들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돌이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다.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부드럽게 했는데도 첫 번째 권징이 시도가
실패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고해야 합니다. 이때 동행해야 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이제 내가 알고 두세 사람을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했던 어떤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적인 이런 일들을 누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세 사람도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을 누구로 데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이제 잘못해서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과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약간 좀 원수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뭐 하기 어렵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기에 비밀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제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좀 속된 말로 입이 싼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입이 무겁고 이 사람의 비밀을 끝까지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권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은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단순히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은 같이 설득하는데 힘을 더 보태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잘못했다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설득하는데 힘을 보태야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위협적이거나 고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권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두 사람의 같이 권고를 하고 또 여러 번 권고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교회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적 차원으로 넘어갈 때 이 두세 사람은 뭐의 역할을 합니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이렇게 회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누가 정인이 서주는 거죠? 이 두세 사람이 정인으로 서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과 20절은요, 교회의 권징을 어떻게 이룰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과 20절을 한번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 단계의 설득 과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이제 교회의 권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권고했고 두세 사람이 계속적으로 회개를 권고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이 문제를 교회의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처벌보다는 회개에 이르도록 회복을 끝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도 고압적이거나 아니면 위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계속 몇 차례의 권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돌이키도록 몇 차례 권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유도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출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교는 왜 하는 것이냐? 출교는 성도의 교제에서 제외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공적으로 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출교마저도 궁극적으로 그 죄지은 형제를 다시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쫓아냈다고 그럼 다 됐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여나 하나님의 이런 어디입니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서 모든 영적 유익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라면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이 사람은 이제 영적인 생명이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을 봐보면요, 이러한 교회의 결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땅에서 매고 풀 때마다 하늘에서 매고 풀리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징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천국 문을 주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18절을 15절과 15절과 17절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단계에 걸쳐서 권징이 시행됐고, 그리고 정당하게 시행되어졌다라고 한다라면 이러한 징계에 대한 교회의 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늘에서도 유효하게 여기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권징을 교회에서 좀 온전히 시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권징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권징에 교리가 있는가, 권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권징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권징이 시행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면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옮기면 되지. 메롱 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교회를 옮긴다 할지라도 하늘에 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메어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을 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결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교회에 가서 아무리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여 교회에서 풀기 전까지는 하늘에서도 풀려지지 않는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도 이것을 교회의 문을 닫는 행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하늘에서 이것을 유효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기도의 행위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만 따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것을 기도하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18절에 메고 푸는 행위가 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즉, 교회의 결정은 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하고 기도를 통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결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징계를 이렇게 신중하게 기도함으로 하지 않을 때 그 권징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원망으로 점철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의 행위를 행할 때 기도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은 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경우 굉장한 불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사소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기도문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오랫동안 설교를 했었는데 산상수훈의 내용도 주기도문이 중앙에 위치합니다. 왜 중앙에 위치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는 삶이 뭘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중요한 일들을 행하는데 기도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므로 15절과 20절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권징을 통해서 회복시키라고 하고, 이러한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신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권징을 통해서 회복시키라고 하시고, 이러한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권징은요, 개인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요, 권징의 목적이 결코 징계에 있지 않습니다. 처벌에 있지 않습니다. 권징을 하는 이유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문맥적으로 봐도 뭐였습니까? 권징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회복하는 방식으로서 권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벌을 목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본문 안에서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이유도 뭐였습니까?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위였죠. 그리고 마지막 출교마저도 뭐였습니까? 마지막 교회를 쫓아내는 행위마저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제외시켜서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그가 신자라면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자지 않다라면, 신자가 아니라면 돌이키지 않을 거고, 마지막 출교마저도 그가 돌아오라고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징은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과정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막상 이런 개인적인 권징을 시행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몇몇의 어려움들이 이 권징 가운데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이런 권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권징은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위험을 도사리고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인간관계를 깨질 것을 감수하는 사랑인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권징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사이가 좋아요. 그죠? 우리 사이에 어떤 앙금이라 이런 경우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혹여나 잘못했을 때 권징하기 쉽겠습니까? 잘못을 지적하기가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지가 선미자매한테 권징하기 쉽겠습니까? 선미자매가 예지한테 권징하기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곧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깨질 위험성을 지금 감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욕구들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울컥하죠. 지는 이 생각밖에 확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할 때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을 해야 한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가 이런 잘못을 지적해주고 말해준다는 건요, 굉장히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구나 우리는 좋은 말 해주기를 바라지, 싫은 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기혜 성도님, 자식들한테 쉬운 말 하는 게 참 아이고, 잘한다 말하기가 쉽습니까? 너 이거 잘못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훨씬 쉽죠, 그죠? 나도 잘한다 하고 싶어요. 근데 잘못하는 걸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그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한편, 또 왜 어려웠냐라고 했었을 때, 자기 정당성의 부족함 때문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려고 할 때 곧바로 보게 되는 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아이고, 나도 똑같은데, 나도 저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말을 해? 이런 생각이 들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개인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스스로도 뭘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성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현대의 개인주의적 사조, 개인주의적 이런 경향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시대에 남의 삶에 무언가를 개입하고 더군다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월권으로 보여지기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권면하여 회복하려는 이런 권징의 노력은 마치 100마리 어린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구하러 가는 목자처럼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100마리 내버려두고 한 마리 구하러 가는 게 지혜로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권징하는 게 이런 거와 같다는 거죠. 마치 100마리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어린 양 찾으러 가는 이런 목자처럼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 100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모든 양떼가 다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은 또 이미 다른 양에게, 다른 이리에게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시체뿐이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권징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한 사랑이다.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엔 지혜로운 행동도 아닌 거죠. 내나 잘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일 가능성, 위험을 감수한 사랑인 거죠, 이거는. 만약 이런 위험성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권징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잘못을 보고도 우리가 그것을 묵과해 버리면요, 성경은 우리가 그 죄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7절. 정길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담당할까 하노라죠, 그죠? 그래서 이 견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인하여 내가 담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적으로 해보면요, 그 사람의 잘못을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에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죄를 방치하면요, 그 책임이 자신에게도 영향이 있고 자신에게도 전가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을 경우 그 죄에 참여하는 것으로 도르트 그 신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만약 그 형제의 죄를 묵과하고 침묵해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했었을 때 교회의 한몸됨을 현저하게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교회 한 지체가 병들어가고 한 지체가 썩어가고 한 지체가 탈골이 되고 위골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면 우리는 뭘 믿지 않은 거예요? 한몸됨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의 저 행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만 잘하면 되지. 한몸됨으로 여기지 않는 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한다라면 우리는 한몸됨을 현저하게 깨트리는 행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의 죄를 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형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권징, 개인적인 권면을 통해서 형제가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형제가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권징은 사랑입니다. 권징은 위험을 감수한 사랑인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좋은 예화가 없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만약 강아지가 다쳤어요. 강아지 다쳤는데 우리는 소독약을 이렇게 발라주면 강아지는 어떡합니까? 따끔거리니까 확 물어버리잖아요. 그죠?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따끔거리니까 확 물어버려요. 근데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다쳐가지고 누군가 소독약 발라주면 나 아프겠니? 한 대 맞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프지만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권징은 사랑임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를 무안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하는 그 행위임을 믿고 권징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행해야 되겠지만 권징을 받는 사람도 사랑으로 받고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견책함으로 말미암아 성화에 이르러 가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잘못을 말하지 않으면요, 세상 그 사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기니까 우리는 침묵하고 넘어가는 경우 세상의 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 저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은 망하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견책함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견책함으로 서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이 위험한 사랑이지만 행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행하고 받는 사람도 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은 개인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권징은요,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권징은요, 한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권징은요,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권징을 시행할 때 개인적으로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그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생각해봐도 권징하기 어렵고 관계를 생각해봐도 어렵고 시대적 조를 생각해봐도 어려운데 교회적으로도 이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교회적으로 행하는 권징을 봐보면요. 몇 가지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여기에도 도사리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이 권징을 사랑이 없는 행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계속적으로 훈련시켜 왔고 권징에 대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지 않지만 만약 갑자기 어떤 교회가 권징을 딱 시행한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행위로 오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는가? 하나님께 맡기자. 은혜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을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을 통해 출교까지 행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이런 행위로도 많이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선해 보이기까지도 하는 거죠. 왜? 사랑으로 넘어갑시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누구를 남을 심판하겠습니까? 사랑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이 많아 보이고 관용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선해 보이기까지 한 이 생각은요, 기독교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는 의미를 가진 용어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 걸어가는 길인데, 그럼 십자가의 죽으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기어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신 죽음이었잖아요. 그죠? 또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었습니까? 기어이 이 사람이 이 형벌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공의의 죽음이고 사랑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랑으로 넘어가자, 은혜로 넘어가자, 하나님께 맡기자,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을 부정하는 행위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공의로만 또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사소한 잘못도 그냥 막 심판대에 세워버리고 이 사람 무한을 주고 막 공격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옳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의 길을 더 똑같이 중요시 여기고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권징을 행하는 것은 교회의 공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리고 교회의 거룩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죠. 이런 오해를 받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뭐 이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적으로 이 권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분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권징할 때 순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권징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제 출교나 이런 벌을 시행할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겠습니까?
그동안 해온 게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부인해 왔잖아요. 그죠? 증인이 있어도 부인해 왔고, 그게 무슨 잘못이냐?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왜 하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저항하고 맞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니까 이것을 이 사생활 침해로 여기고,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지 교회가 웬 참견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런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저항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심지어 이런 권위를 행사하는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나를 뭐 하는 것으로 하는 거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엄해하는 것으로도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어떤 이런 권징의 행위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교회의 권징을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권징을 행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도 어렵지만 어디도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권징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권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권징을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은 너무나 큽니다. 죄가 공동체 안에 만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누룩과 같이 점점 교회 안에 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도 그 죄에 전염되어서 교회가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권징은요,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죄의 엄중함을 발견합니다. 나는 저렇게 행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의 엄중함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는 복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권징을 시행하지 않을 때 죄는 더욱 만연하고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죄가 누룩처럼 그렇게 퍼지고 말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나타나는 결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세상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가 위선적이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하면서 교회 안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해결을 하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위선적인 단체로 하게 될 거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한 목사가 저렇게 막 흔들어 놓고 세상을 저렇게 흔들어 놔도 누구 하나 지금 교단 차원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라고 볼 거예요? 교회는 자정적인 자정작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체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 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말 것입니다. 약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징을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은요, 성도들의 양심이 무뎌집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점점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 일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면 다 악한 나도 저래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가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윤리가 실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권징은 신자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교회의 거룩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